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교회 안의 타락 문제를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의 세속화 문제죠. 교회 안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그 돈, 권력, 또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돈과 권력과 섹스라고 하는 그 이슈가 바로 그 바알 숭배 사상에 기초한 현대의 바알 숭배, 즉 신바알 숭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에 나오는 그 가나안의 바알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견고한 사탄적 진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야훼 유실 사상으로 굳게 무장되어 있었던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야훼 중심의 이스라엘을 오랜 기간 동안 괴롭혔던 것이 뭐죠? 바로 가나안 민족들이 숭배했던 그 다신론적 바알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추구했던 이 순수한 야훼 신앙이 가나안 땅에 사탄적 바알 숭배 사상과 혼합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불순종의 제약에 물들어서 마침내 주전 587년 바벨론 제후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바로 이집트에서 일어난 열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기둥, 구름 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요단강이 기적적으로 열리고 가나안 땅에 강력한 견고한 진이었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함락되는 등 뭘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깊이 체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온갖 기사와 표적들을 오랜 기간 동안 목격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바알 숭배 사상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사실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방황했던 유복 민족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는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필연적으로 빠져들었던 것이 바로 바알 숭배 사상의 치명적인 매력이었습니다. 자, 학자들에 따르면 소위 우가린 문서에는 바알 신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바알 신화의 핵심적인 사상은 우리 왕은 정복자 바알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그 말뜻은 주인이라는 의미죠.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야훼의 거룩한 전쟁 메시지,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적 왕이시며 A Divine King, 거룩한 용사, Holy Warrior라고 하는 성경적 메시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신명기적 메시지와는 정반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사상 중 하나를 읽게 되는데요. 즉 바알 종교는 종교 권력을 상징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가나안 땅의 그 바알 신화에 따르면 바알 신은 혼돈과 바다의 신인 얌을 패배시키고 난 후에 죽음의 신 모트까지 정복하려다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죽음의 신 모트, 바다의 신 얌을 이긴 그런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따르면은 예를 들면 욥기 26장이나 이사야 27장에 따르면 하나님만이 바다의 신 얌을 정복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하튼 바알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 바알의 아내가 바로 여신 아낫입니다. 이 여신 아낫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서 남편을 위한 보복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지하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하세계의 그 모트, 죽음의 신 모트를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죽임당한 바알의 시체를 지상으로 데려와서 부활시키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활한 바알 신은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한 신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화로부터 바알 종교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게 돼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의 도시국가 지배자들은 이 바알 종교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힘과 폭력으로 하층계급을 다스리는 정치 논리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우리의 교회들은 이 가나안 바알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정치 종교 권력을 당연시 여기고 선교의 대상인 사회를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복음의 정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정치 집단화하고 정치권과 밀착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시대에 유대교를 움직였던 사내들인 공예 또한 그랬죠. 사내들인 공예는 안식일 규정을 포함한 장로들의 유전으로 당시 유대인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한 종교 권력기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 권력을 통해서 일반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유대교를 움직이는 최고 권력기관이 바로 사내들인입니다. 이 사내들인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희생제사와 관련해서 장사치들과 결탁하게 되죠. 그리고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도구로 기득권을 유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정치 종교 기관은 바로 사회 부조리의 상징이면서 지배 권력층의 추악한 그런 탐욕의 상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시고 회칠한 무덤으로 비판하신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가톨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캐톨릭은 교황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정치 경제적 권력 집단입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은 전 세계에 그 종교적, 사상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다각도로 미치고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모든 종교들과의 일치를 통한 세계 종교 통합과 종교 혼합주의를 지향하고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뭘 꿈꾸고 있어요? 바로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세계 정부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표는 종교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카톨릭이 축적한 부와 종교 및 정치 권력을 도구로 해서 교황과 카톨릭이 세계 중심에 서 있는 지상 천년왕국을 지금 꿈꾸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교 권력이라는 것은요, 정치 권력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일단 맛본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이면서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권력은 정치 권력과는 다르게 인간들의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이비 교주들이 추종하는 그 신도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그 절대적인 종교 권력을 통해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늘날 기독교 안에 군림하는 종교 권력 또한 신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신자들에 비해 절대적인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강단에서 왜곡하여 설교하거나 강요할 때에도 그 종교 권력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권력은 신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경의 진리와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올바른 구원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자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무슨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도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신자 스스로도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그것을 영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스스로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과 온갖 그 이단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금을 신자 각자가 소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또 목사님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서 이 목사 권력 중심의 교회론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난한 성도들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평신도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목회자 없는 일반 신자 중심의 새로운 가정교회 행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가 절대적인 종교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만 목사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고 교회 재직들에게 민주주의 이름으로 휘둘리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올바른 진리를 외치고 가르치는데 그러한 가르침과 목회 사역을 방해하는 것도 사실은 크나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난한 성도들의 모임도 저는 그것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사로부터 상처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진리의 가르침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만족하지 못하고 따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가난한 성도 공동체가 그 나름대로 그 상황은 이해는 가지만 글쎄요, 저는 전문 목회자의 올바른 신학적인 지도 없이 과연 신자들의 그 자생적인 모임에서 과연 올바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자, 바알 종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 바알 종교가 종교 권력형 집단이면서 동시에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뭐죠? 바로 다신론 체제죠.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섬기는 그런 다신론 체제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족속들은 한꺼번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제의식, 그 예배가 정당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 바알을 섬기는 타락한 종교 혼합 종교 행태를 추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캐톨릭이 여러분들이 좀 깊이 연구해 보시면 바로 태양신과 마리아 숭배 사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혼합 종교 행태를 가지고 있음도 숨길 수가 없는 진리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카톨릭 체제만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순수한 신앙과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 혼합되어지면서 무엇이 성경적인 진리인지 목회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혼합 종교가
신학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바로 종교 다원주의로 나타나고 있음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만몬주의와 번영신학 그리고 기복신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알 숭배 사상에는 그 바알의 죽음과 부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이 바알 신앙을 가지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바알 신이 죽어 있는 기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에 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되면 바알 신이 부활해서 땅 위에 새 생명을 부여한다고 믿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농경 문화에는 비가 아주 절대적이죠. 더군다나 비가 부족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비와 물은 바로 생명과 같습니다. 비가 풍성히 내려 땅이 열매를 맺고 추수의 시기에 농작물을 풍성하게 거두는 것이 농경 문화권에서는 절대적인 축복이었죠.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 신을 비, 바람, 번개와 불의 신으로 섬기면서 그를 절대적인 농경의 신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 유적지에서 발굴되어 있는 이 바알 신상을 보면 바알은 때때로 번개를 손에 쥔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고 때로는 뱀이나 태양신의 형상으로도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황소나 송아지 형상으로도 숭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104편 3절 4절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바알이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야훼만이 비와 바람과 구름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 축복을 주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동시에 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세라 여신을 섬겼죠. 이 아세라는 무슨 신이죠? 다산과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세라는 많은 자손을 낳기를 원하는 가나안 여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산당이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세에서의 축복을 약속하는 기복신앙의 근원지가 된 것이죠. 이제는 이러한 바알 종교의 현세적 기복신앙 형태가 모습을 바꾸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깊숙이 뿌리를 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이고 기복신앙입니다. 오직 축복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이러한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순교자의 정신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신자들은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그 임박한 종말의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현세적 축복만을 기독교가 약속하는 참된 약속으로 착각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죠. 돈과 물질,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는 이러한 기복주의 사상이야말로 최근에는 그 레이크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 루의 사역자들이 추구하는 뭐죠? 긍정 철학과 현세적 번영신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신바알 숭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물질과 돈은 중립적인 것이죠. 성경은 돈이 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쓸 수 있고 물질을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축복과 자녀의 풍성한 복을 여러 군데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이러한 현세적인 축복만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양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복 신앙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 행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조차 사회적 지위가 높은 신자들과 부유한 신자들이 사실 그렇지 못한 신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우를 받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신바알 숭배 사상이 낳은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에 따르면 교회는 어떤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 신분이나 남녀 구분, 자유인이나 종의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대형 교회들이 그동안에 거대한 예배당을 신축하고 정축하는 것을 하나의 비전으로 삼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죠. 우리는 영국의 많은 교회 건물들이 매각되어서 술집으로 변해가거나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남의 나라 이야기인 양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거대한 교회 건물이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상징인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성령의 참된 역사가 상실된 거대한 교회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땅의 과도한 대형 교회 건물 건축,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1세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웅장하게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장차 환란의 날이 오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언젠가는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보이는 건물이 아닌 움직이는 성전인 신자들의 거룩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성교를 위해서 돈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재물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저의 종말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목격했던 우주적인 종말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죠. 그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1세기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귀족들이 입었던 그 옷의 사치스러움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소유했던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은 음녀 바벨론이 소유했던 세상적 부귀영화와 경제적 권력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의 모든 진귀한 음식들과 각종 보물들이 로마로 유입되었죠. 그래서 그 사치스러움과 화려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 부와 재물을 추구했던 음녀가 결국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으로 어떻게 돼요? 불태워지고 사라지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만몬주의, 돈과 물질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이 만몬주의와 오직 현세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는 이 기복신앙은 오늘날 기독교의 그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러한 만모니즘과 기복신앙은 바로 건강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적인 기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또 하나의 그 문화가 바로 섹스와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폭력 문제는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숱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폭로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그
소위 그루밍, 성적 그루밍, 자매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또 선교지에서도 또 일부 선교사님들의 잘못된 성적인 폭력 그런 것들도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도 사실은 이 성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그런 현실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캐톨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캐톨릭의 신부들이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연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신자들도 쾌락주의의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신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 성적인 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같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통해서 얼마든지 포르노그래프나 음란 동영상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극단적이고 자유로운 성문화는 한번 클릭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라도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순결성 그리고 영적인 순결성 모두가 파괴되는 힘든 현실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 같은 목사들도 이러한 강의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 한쪽에 뭐가 떠올라요? 매혹적인 여인의 사진이 동영상이 떠오릅니다. 늘 일상적인 일이죠. 이런 성적인 유혹과 쾌락주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교회 안의 이 성적인 타락 문제는 가나안 땅의 바알 숭배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알 종교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온 것은 바로 바알 종교의 자유로운 섹스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바알 종교에서는 남편 바알 신을 부활시킨 여신 아낫이 바알과의 신혼기에 다시 들어가서 부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상징되는 바알과 땅으로 상징되는 이 아낙과의 성적인 결합으로 땅에 풍성한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던 거죠. 따라서 땅에 풍성한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알 종교의 신도들은 바알산당에서 이 포도주나 마약에 취한 상태로 신전 매춘부들이나 남창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바알과 아낙 부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따라서 이들에게 이 신전에서의 성관계는 뭐로 취급되었어요? 일종의 죄의적인 행사, 종교 행사로서 거룩한 섹스로 취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가증한 이 음란 문화를 질책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바알산당에서는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자식조차도 인신제사로 바알에게 불태워 바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왕하 23장 또 7절에서 8절에 나타나 있지만, 이러한 악습들은 나중에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조차도 우상 아세라에게 바치는 휘장을 짜는 처소의 남창이 존재했다는 사실에서도 그 타락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알 종교의 에로티시즘과 성적인 방종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성적 타락이라는 죄악의 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여신 숭배를 비롯한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숭상하는 총체적인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1세기 세계 중심지가 어디죠?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롬이었죠. 이 로마의 영향으로 로마 제국의 속국들은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 황제 숭배 사상과
그 다음에 숱한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바로 육체적인 쾌락 문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엄난, 우상을 숨기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틀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잘 알려진 그 단어가 뭐예요?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르노. 이 포르노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바로 헬라어인 포르네야에서 온 단어죠. 이 포르네야라고 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1세기 타락한 로마 세계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세계는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각 도시의 신전에서는 숱한 이방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각 신전에서는 여사제들과의 성관계를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당연시해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영적 음행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음행까지도 깊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신전에서의 성적 타락은 그 1세기 그 로마 세계 안에 널리 퍼졌던 그 아르테미스 우상 숭배에서도 발견되는데요. 바울이 그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 에베소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19장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으로 세워진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에베소시가 바로 아데미 신전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서도 우상 숭배도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여사제들과의 성관계도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타락한 성적 문화, 우상 숭배 문화로부터 개종한 이교도들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빠져들었던 이런 타락상을 다시 일깨우면서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방 종교 우상 숭배 제사에서의 성적 타락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경험했고 또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인 이세벨과 발람 그리고 니글라당과 같은 초기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 속에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굴러도 쾌락으로 물들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이단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바로 1세기에 이 교회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과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있는 동권력 섹스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과 권력과 성적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바알 숭배 사상으로부터 파생된 신바알 숭배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난 후에 바로 이러한 가나안 땅에 번지고 있었던 이 바알 숭배 사상과의 거룩한 전쟁을 끝까지 잘 수행할 것을 명령을 하셨죠.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20장, 여호수아 24장을 읽어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의 거룩한 전쟁 속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제물로 취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해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과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임을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일 이 거룩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피하면 어떻게 돼요? 즉 우상 숭배에 빠져들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룩한 전사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 7교회의 매 교회 끝에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바로 이기라고 하는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궁극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만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이러한 돈과 권력과 섹스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승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에서 이 마지막 때의 거룩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탄의 왕국과의 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의 그날까지 인내하고 참고 앞으로 전진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해서 신바알 숭배사상,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신바알 숭배사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함께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이번 학기의 그 과제들을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